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키티샤 뜻은 뭐뭐 할 때죠, 그죠? 나샤에서 온 단어 원형을 봤기 때문에 들어올리다, 들어올릴 때. 그래서 우리 번역은 조사할 때 머리를 헤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30장 12절을 중심으로 보면 생명값, 생명의 속전값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값이 뭔지를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 이그젬플 예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키티샤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명값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돕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토라의 가르침은 무엇가 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육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겉의 모습이 뭐 새롭게 성형을 했다고 젊어졌다고 회출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속사람이 거듭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속사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욕망들, 욕구들, 정욕들, 요 부분들은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따라서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닮아서 예수와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은 우리의 겉사람이 잘 되는데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 속사람을 고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바꾸는 데 목표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씨를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열매로 나타나요.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140년의 역사에서 뭔가 심은 씨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캐치가 되니까, 캐치 때가 오니까 지금 뭔가 한국교회 진짜 실력이 이제 영적인 실력들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 뭔가 우리의 삶을 흔들었을 때, 흔들지 않았을 때는 믿음했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예배드렸고 내가 가정 예배했고 우리가 뭐 했던데 살짝만 흔들면 우리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나와요. 왜? 정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 목표가 겉사람을 바꾸는 거였는지에 대한 그 차이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아니는데 바울은 토라에 대한 박사예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아주 꿰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바로 이 키티샤에 대한 그 지금 핵심을 좀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값이 치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 그렇기 때문에 생명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생명값을 치른다는 얘기는 생명값을 치러야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가르쳐주면서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본성, 나는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착해, 원래 심성이 착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 정도면 착한 거지. 죄악된 본성, 악한, 너는 우리 속에 악한 경향성 이런 것들이 겉으로 나타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키티샤의 어떤 핵심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헛된 상상, 망상,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뭐예요? 나는 원래 착해. 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뭐 이 정도, 원래 뭐 나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하는 사람. 즉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아가 문인 걸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예수의 피가 보혈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것을 단지 내가 어떤 지식적인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 마음 안에, 우리가 마음 안에 예수와의 본질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뭔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죄가 뭔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요.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욕망이죠? 여러분, 선악과 뭐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에요. 선악과는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욕망. 요한일서에 있듯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 여기에 오감의 주인인 선악과의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안목의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도록 거기에 우리의 육의 오감의 주인공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나알씨, 뱀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는 토라 속에는, 모세 오경 속에는 몇 가지 큰 죄가 나와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선악과 죄가 있고, 모세 오경 속에서 금송아지 죄. 금송아지 죄의 본질이 뭐예요? 무슨 욕망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금송아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한 죄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걸 아까 저기 얘기했던 우상숭배의 죄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소중한 걸 내놓았어요. 모세오경 속에는 어떤 죄가 또 있죠? 무서운 죄. 형제간에 일어난 요셉을 판 사건이 있어요. 왜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이게 요셉을 판 사건의 핵심이에요. 또 한 큰 사건이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민수기 넘어가면 있어요. 고라이전에 정탐꾼 사건이 있어요. 정탐꾼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죄에서, 즉 두려움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신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불신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 원망이 생겼어요. 불신과 원망이 죄를 낳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종종 얘기죠.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 지금 키티샤 머리를 들어라 하는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머리와도 같은 사건이에요. 로시와도 같은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조사할 때 키티샤, 에트, 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조사할 때, 즉 머리를 들어올릴 때, 네 머리를 들어올릴 때, 내가 너 보자 하면 머리 들으라고 얘기해요.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뭘 만들어내죠?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계속 상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그것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계속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대로 따라서 가는 것을 에겔, 자아부라고 하는, 금송아지라고 해요. 그걸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는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래? 네가 생각한 것을 계속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려가는 그게 금송아지인데, 그걸 토라는 한마디로 얘기해. 그걸 뭐라고 하냐? 망상한다고 얘기해. 망할 생각을 한다.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아주 큰 죄예요. 큰 죄. 인간들은,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경험, 자기 감각을 통해서 실제와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라고 계속 우겨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망상에 한번 빠지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고, 이분이 바로 애굽에서 나를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그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자기 감각이 느낀 것을 가지고 실제라고 그러같이 여기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또 더 나아가 그것대로 살아가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근데 올라가는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더디 내려온 거 뭐라고 했어요?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즉 뭐예요? 모세가 눈앞에 안 보였어요. 그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 자기들 막 상상을 했어요.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현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그 말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조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을 하죠.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 지금 헛된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고 그 앞에서 이게 신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엘로힘이다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뭐 했어요? 춤추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요즘은 예배한 거 그 앞에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열 이빨 받아가지고 뭐예요? 모세보다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패했다, 죄악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산 아래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상상 속에 빠진 거예요. 망상 속에 빠졌어요. 자기들의 리더인 모세를 누구로 바꿨어요? 모세를 누구로 바꿨어요? 모세를 아론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마라의 수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봤어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봤어요. 반석에서 바위가 깨지면서 막 물이 솟는 기적을 봤어요. 아말렉과 처음으로 한 번도 전쟁 훈련을 안 했는데, 군사 훈련을 안 했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드로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시내산 앞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배신 때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절대 변질 안 될 것 같죠? 이 정도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도 지금 제대로 경험을 못해서 하나라도 지금 원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 그 더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들, 아니 실제 경험을 실제를 다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 어려요. 미성숙했단 말이에요. 즉 미성숙했다, 아직 어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속 사람이 변화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영혼을 열어서 여전히 이런 기적들, 홍해가 갈라져서 막 그 길을 지나가고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이런 경험인데 여러분이 겉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계속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영적 경험들이라는 것을 겉사람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어려요. 자 우리가 지난번 컨퍼런스 아이들 안에 근가로 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계속 그것만 추구하면 이건 겉사람만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되고 계속 그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미성숙하다, 어리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겉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그 어리면 현상만을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현상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지금 망상에 빠졌어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다 했는데 누구만 빼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빼고. 영적인 최고수인 모세를 빼고 나머지가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망상에 빠졌어요. 보세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거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살면서 경험 안 해요? 영적 경험은 다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경험한 만큼 성숙돼 있어야 돼요. 왕년에 옛날이요.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자, 영적인 고수인 모세를 뺀 나머지가 다 지금 망상에 빠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기적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 저 키티샤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고 우리 속에 생명값을 지불하신 예수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서 예수아를 빼버리면, 예수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엇에 빠진다? 무서운 망상에 빠져버린다. 모세 대신에 아론을 대처하듯이 모세 대신에 아론을 대처를 해버려요. 망상에 빠져버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아를 빼버리면, 교회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망상 속에 빠지면 모세 대신 아론을 대처하듯이 이 시대의 예수아 대신에 인간을 신격화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뭔가 구해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망상 속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정죄해버립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 상상 속에 있는 거, 망상 속에 있는 것이 실제라고 여겨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믿고 신뢰해요. 그걸 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망상 속에 빠져서 실제가 아닌 것을 믿으면 더 미국에 빠지고요, 극단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문제가. 이번 주 키티샤에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지고 나는 저부터도 그렇겠죠. 나는 온전히 예수와로 다 들어있다고, 이런 또 망상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막 머릿속에 온통 예수와로 꽉 차 있어요? 예수와로 막 더 배고파요? 더 알기를 원해요? 예수와는 조금이고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 키티샤에서 그거 보죠. 그걸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헛된 망상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는 있죠. 사람은 자기가 믿고 보는 것을 에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자기가 믿고 보는 것이 에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겔은 뭐예요? 자기가 보는 것을 자유의지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고 보는 것을 에겔, 이것은 다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속이 좁아서. 속 좁은 인간일수록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내가 보는 것이 실제고, 내가 보는 것이 그게 계시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오감으로 보고 자기 이기심, 자기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망상의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속 좁은 인간들이 대부분 뭘 높이 쌓아요? 자기 성을 높이 쌓습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고 뭐예요? 그 속에서 나오려고 안 해요.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나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벽에 깊이 갇힌 뭐예요? 의심병이 돼요. 다른 거 다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아요. 다른 건 다른 사람 생각 다 틀려요.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의심병, 그리고 거기에 깊은 그 어둡고 침체 그 안에 들어가 우울증, 상상, 공상에 빠져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옆에서 얘기하려 하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벌거리면서 나 의심해? 나를 못 믿어? 하면서 화를 내요. 이게 결국 나중에 뭘로 바뀌겠어요? 폭력으로 바뀝니다. 오직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경험과 자기 오감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이걸 에겔 자아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금송아지라고 얘기해요. 절대 저번에 다른 거 듣으려고 안 해요. 다른 거 보려고도 안 해요. 에겔 자아브가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굉장한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하나님을 인식해가지고 자기의 에겔 자아부가 하나님이라고 구하지해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만 있어요? 뭔가 내가 상상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가진, 그래서 오직 파워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파워가 있을수록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아부 뜻이 뭐예요? 금. 자아부라고 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나온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는 생각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고,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즉 하나님을 재물의 존재로 여기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런 망상에 빠져버려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금은 또 뭘 뜻해요? 신성을 의미해요. 즉 토라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 의미를 모르면 지금 내 눈에, 육의 눈에 보이는 그 금이 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돈이 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들은 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금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금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돈, 재물, 권력, 힘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토라의 하나님이 막 돈 주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막 토라 배우는데 막 여러분 매주 막 좌절을 겪죠. 절망을 겪어가지고 막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는데 또 바싹 깨져가지고 또 가죠. 토라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그런 망상으로부터 죄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을 넘어가고 31장에 딱 넘어가면 31장에서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성막을 지을 사람 누구예요? 올리압의 아들인 부살렐이 등장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망상이 아닌 실체가 되는, 성막은 망상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집은 그 성막을 만들 사람인 부살렐이 31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상상 제가 영적 하니까 그동안 영적인 것을 쩍쩍거리다가 영적인 것을 찾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비로운 거, 신비주의. 그래서 어떤 망상 속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 거, 허상 속에 있는 걸 집어넣고요. 육에 뭐 금 되는 거, 돈 되는 거, 힘 되는 거, 요걸 실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부분이 힘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토라는 하나님의 집이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을 사람인 부살렐이 등장해. 벳잘렐, 부살렐이 등장을. 이 벳잘은 젤을 원형에서 가져왔는데 이건 그림자, 어떤 형상 그런 뜻.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살레라면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실제로 지어요. 성막을 실제로 짓는 사람이 돼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지어주신 분 누구의 그림자? 예수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성막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이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론은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만이 이 환호성 속에서 상상의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금 가져와, 금덩어리 가져와. 상상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상상의 형상을. 아론은 오직 예수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의 망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망상 속에서 벗어나면, 그 망상에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면 부살렐이 대신 누구를 얻게 돼요? 예수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아, 내가 예수아를 얻기 전에, 내가 예수아를 만나기 전에, 예수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아와 만남이 있기 전에 짓는 집은, 성전은 뭐다? 망상의 우상덩어리다. 그걸 뭐라고 한다? 에겔자하브라고 한다. 금송아지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0장 12절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티샤를 통해서 그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된 망상이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망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와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금송아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거 드러내면 숨겨놓고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없는 척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번 주 키치샤를 통해서 내가 숨겨놓은 죄의 동기부여를 하는 헛된 망상이 뭔지를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주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상상을 하는 그런 잘못된 망상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이기심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했었던 그런 망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에겔자하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갈아서 마시게 했어요. 30장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 좀 들어봐라. 머리를 들라고 먼저 하셨어요. 즉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의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무시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대부흥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엔타임을 살아가시는지. 이번 주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랑,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이 드러날 때, 혹시 드러나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헛된 망상, 금송아지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진짜를 보고 싶고 진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망상과 계속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 주간에 그게 처리되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아니 우리 말해야 돼요. 나도 예수 믿어. 내 안에 예수 있어. 그런데 이 속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 저게 찌그러져서 숨도 못 쉬어. 그것이 처리되셔야 진짜 예수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망상 속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집에 빠져요. 여러분 망상 속에 있으면 그 상상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순간은. 그게 내가 진짜 살아갈 세상이라고 하시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예수아를 말해도 토라도 설교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요 자리에 와 있지만 그냥 여전히 여기 와서도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는 자기 상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키티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트로시를 머리를 들었는데 에트로시가 돼야 돼. 에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아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아의 머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에트로시를 들어 올리셔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자꾸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과 귀도 막고요. 그 시간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상상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아의 머리로 내가 바꾸겠다고 내 머리를 들면 죄와 망상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주의 백성과 군대로 편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3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수요로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파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가드가 뭐냐면 임무, 직임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아의 머리가 아니면 임무와 직임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망상 속에 빠지고 자기 상상 속에 빠지고 자기 즐거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다고 너의 그 건전한 생각, 너의 막 그 망상, 너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네가 긋고 온 열방, 네가 제일이고 잘나고 그거 하나님 인정해서 그를 머리로 세워놓고 그에게 임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망상 속에 살아가면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무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인데 상상 속에 산다고 생각해요. 군대 장군인데 상상 속에 살아요. 늘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늘 꿈속에 살아요. 실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실체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망상 속에 있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그렇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나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 마음에 병들면 뭐예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한 걸 침침한 걸 좋아하잖아요. 빛을 싫어하잖아요. 점점 마음의 병이 들수록 숨기고 숨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에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창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눈에 창문 닫고 귀에 창문을 다 닫아요. 그 입을 닫고 머리를 숙여버려요. 내가 가려야 뭔가 이게 우리의 체면이 쓰고 우리가 내가 뭔가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생명값을 지불했다는 걸 믿으세요. 믿은 만큼 여러분 커튼을 다 걷어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나의 어떠한 죄도 다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침침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예요? 어둡게 놓으면 방 안에 막 지저분하면 여러분 막 방 안에 애들 뭐예요? 방문 못 열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커튼을 걷어내서 정말 빛이 딱 들어오면 방 안에 널브러져 있는 상상의 쓰레기들을 발견하고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아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아가 생명값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의 어떤 직임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직 예수아의 이름으로 예수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직위를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자리를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아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밖에 없다? 재앙밖에 없다. 내 망상의 산물들은 다 죽고 썩어 없어질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오직 예수아의 이름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아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말씀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것을 했지 쉐켈이라고 얘기해요. 반세겔 했지 쉐켈. 이걸 다루면 나중에는 성전세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재밌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들여와서 고기가 올라올 건데 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올 거예요. 그럼 너와 나 반 세계를 해서 한 세계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하는 건 나는 여기 있는데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지금 바다에 가서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고기가 올라왔는데 고기 입에 한 세겔이 물려 있어서 성전세는 반 세겔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와 내 것을 갖다 내라 그랬어요. 둘이 내서 하나를 해서 냈어요.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뭔가 알 것 같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유체 이탈로 안 가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 상태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육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의 세계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쪽에서는 영의 세계는 다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육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자, 영의 세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에요. 육의 세계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 자기의 망상, 요거 가지고 이 둘을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막 뭔가 막 거룩하게 한다니까 자꾸 막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오지만 뭐가 있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오늘 또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또 어떤 상상, 생각이 있어요. 망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함께 생명값을 지불하실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사건, 그걸 얘기해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그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 상상 속으로 가지고 마치 내가 영으로 나가야 되는 거 무슨 막 귀신처럼 돼가지고 나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막 예배드린다는 그래서 실패해서 아니, 나는 여전히 망상 속에 있고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티샤 버리다가 생명의 속정값을 드린 그분이 절반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절반을 감당해 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딱 반이에요. 반.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아가 생각하는 걸 다 뭐라고 그런다? 망상이라고 그런다. 집 짓는데 반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는데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뭐가 된다? 딱 반만 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내 영이 상대방의 겉사람도 보지만 상대방의 뭣도 봐야 돼요? 속사람도 보셔야 돼요.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와 내가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나한테 얼마가 있어야 돼요? 반세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세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육이 하나 될 때 그때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육을 가지고 오죠. 아이들도 육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기 딱 예배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절반을 지금 뭐 하려고? 예수를 채우려고. 그렇게 되셔야 주님의 형상과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으신 것은 창조의 몇째 날을 성취하는 걸 거예요. 5째 날. 그 5째 날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뭘 때문에 그래? 5째 날이 완성되어져야 어디로 넘어가요? 6째 날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루 얘기를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5째 날이 완성돼야 6째 날 넘어가는 거예요. 6째 날은 뭐 하는 날인데? 6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잖아요. 그걸 아담이라고,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지난주 토로프신 뭐였어요? 태자베 비추는 일이 있어요. 지난주 태자베는 몇째 날 얘기를 했어요? 넷째 날이 되어야 5째 날로 왔어요. 5째 날이 완성되어져야 6째 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가 기티샤는 몇째 날에 완성해요? 5째 날을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하려는데 거기에 뽀로지가 난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커다란 암덩어리가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 암덩어리를, 그 뽀로지를, 종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5째 날을 실패하면 6째 날에 엉뚱한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인간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저 인간이 이래 저러고 상상을 한단 말이야.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을 잘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알아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구나 하는 걸 알아요. 죄를 알아야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슈브하고자 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회개할 것이 없어 하는 사람 뭐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회개가 나와야 슈브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슈브, 돌아간다 그래요. 형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배우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죄가 뭔지를 가르치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3장에 딱 넘어가니까 곧바로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3장에 넘어가 딱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토라에서 말하는 예배자들이 한결같이 배운 게 뭘까요? 한결같이 배운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예배자들이 배운 거죠. 죄가 도대체 뭔지를 배운 거예요. 죄를 알아야 돌이키니까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이켰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뭐가 나와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도 뭘 얘기를 해요? 죄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문을 열고 하나로 연합한 다윗, 하나님이 수많은 인간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들어 한 그 인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가장 크게 배운 게 죄예요. 죄. 다윗이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밧세바, 쉐바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7의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돼 있어요? 쉐바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였었어요. 단순하게 그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취한 거,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가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아를 죽였느냐 그 여자를 보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쉐바를 범한 죄예요. 쉐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생명값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어 한다라고 하는 작자들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하나님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상을 해서, 상상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힘을 잃은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가지고 얘기해요? 도둑질을 했느냐 아니냐, 누가 더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느냐, 누가 옳고 그러냐, 그런 데만 집중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정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집 완성을, 하나님의 집을 완성을 쉐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이야.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범죄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아멘. 나도 여러분 한번 읽고 목사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엔타임의 공동체, 교회와 기독교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신바벨론 제국 시대라고 했어요. 아합과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배금주의를 가져다 줘요. 기복신앙으로 우리를 자꾸 빠져들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이스라엘 가시면 가볼 만한 곳, 꼭 가볼 만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가요. 거기에 지나간 역사 현장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을 잊지 말라고 신앙과 정신교육을 학교에서 거기로 꼭 데리고 가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200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의 절개는 굉장했거든요.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절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항쟁을 해요. 3년간을 버티거든요. 이 사람들이 피해서 해가지고 마사다에 600명이 올라가가지고 남아서 대항을 합니다. 항전을 계속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함락될 위기가 와요. 함락되기 전날 밤에 단체로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그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을 남겨요. 10명이 590명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다시 10명이 제비를 뽑아서 1명을 남겨요. 1명이 9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1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 열심당원이라고. 이 열심당원들은 예수와가 계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열심당원들은 예수와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원했던 게 있어요. 예수와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같이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아가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힘없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너무 믿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에요. 그 출신에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열을 확 받아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당장 내 문제 지금 해결하려면 처음에 얘기했어요. 토라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겉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 사라질 것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영원할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다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뭘 다뤄달라고 그래요? 겉사람을 다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변화 뭘 시켜달라고 해요? 겉사람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얘기해요. 제발적 이 겉사람을 만족시켜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겉사람에 집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입니다.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건 생각, 이 레쉬 머리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머리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토라를 공부하시는데 이 토라를 자꾸 겉사람, 육적인 겉사람의 육신의 삶에 거기에 적용하시면,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육적인 이스라엘의 토라를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토라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라를 공부하시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에 머물면 결국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토라, 영의 토라가 되시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사람의 변화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토라 해석은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인 이 육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1단계에 머무르시면 또 다른 애굽인 신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육의 부요와
풍요만을 추구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는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간에 네 머리 좀 들어봐라. 네 속내가 뭔지 좀 보아봐라. 네 생각 속에 보자. 그거 들여다보자. 네 머리에 든 거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네 머릿속에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아가 들어있느냐?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추구하는 성전세만을 내는 물질적인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그걸 하나님 지금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신바벨론 제국 시대에서는 오직 물질적인 것이 최고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게 우대를 받아요. 그것이 마치 신처럼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사람이 이 육이 자꾸 겉사람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시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물질적인 개체로 자꾸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지 않아요. 배신때렸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이야 얘기합니다. 엘로이카라고 얘기해요. 이거 엘로힘에서 왔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엘로힘,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사역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성을 세워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 신이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해줄 거야.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거야. 너희의 삶을 기름지게 해줄 거야. 너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해주는 참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엘로힘을 써요. 그들이.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스레아 선지자들이 야 이게 진짜 신이야. 딱 그 신을 만들어놓고 엘로힘을 딱 쓴단 말이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과 딱 대결을 하는데 엘로힘을 쓰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딱 들고 나옵니다.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딱 등장하네요.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엔타임 때 가장 큰 죄로 나타나는데, 마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신,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신, 힘과 권세를 주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꼭 절에 가야, 무당 찾아가야 배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 그걸 배교. 내 지금 당면한 현재의 문제, 당면의 현실,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희생 제물과 헌신을 다하는 걸, 그걸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겉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심지어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하는 존재가 신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연애해 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나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 아내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못하는 요리도 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못 먹는 음식도 먹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근데 신혼 때는 뭐예요? 아내가 좋다 하면 천리길도 마다치 않고 피곤치 않고 막 새 힘을 얻으면서 갔다 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것과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토라의 기초 원리는 부부가 사랑으로 에아드 되는 원리를 통해서 토라의 기초 원리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즉 주님과 내가 에아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생각과 말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후패해지듯이 권태기에 빠집니다. 점점 자기 사랑에 상대방을 맞추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토라에서 주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목이 곧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 겉사람이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유일해요. 겉사람이 언제 진짜 사랑을 알죠? 겉사람이 여러분이 너는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해줄 걸 다 했는데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몰라? 근데 애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잖아.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언제 알아요? 정말 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압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면 그때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겉사람의 실체예요.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의지적이에요. 근데 그런 겉사람의 변화는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 봤죠.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겉사람 시스템 중심이었어요. 이들의 시스템을 받는다 했지만 아직은 겉사람 중심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거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지만 여전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지금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을 때 겉사람 중심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겉사람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식인 겉사람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면서 경배하고 춤추고 예배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는 겉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즐거움이에요. 세상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막 영광에 나타나는 강림, 막 임재, 그분 앞에서 막 식탁에서 막 먹고 마시는 일들 경험하면서 다 이런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지만 여전히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 중심을, 겉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드러낸 거예요. 우리 헤브론이 막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실제 예배 시간에 내려와서 있었고 막 임재가 막 두껍게 나타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놀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마치 그런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안 내려오고 임재가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그런 일이 잠깐 없어지면 있을 때는 굉장히 막 거룩해 보여요. 굉장히 막 그냥 임재 영광을 살고 막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한 사람 같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금세 우리가 또 겉사람 중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이시는 것은 네가 너의 실체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는 게 키티샤예요. 이번 주 드러내시면 쪽팔리겠어요? 쪽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알았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뭔가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여겼는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를 하는지 하나님 드러내셨어요. 2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와 목양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까발려 놓으신 거예요. 저한테. 나는 능력 받으러 갔는데 성령을 불받아서 뭔가 막 신령한 사실대로 뭐 그냥 손만 앞으로 뻗어도 뭔가 나갈 거다, 그런 걸 원하고 왔는데 네 실체가 뭔지를 까발리셨어요.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도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가 할 것은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도 많고요, 교회도 많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결단과 결심을 한 것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때 원띵이었던 거예요. 에아드.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때서야 만나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지금 당면한 문제, 사회적 이슈, 이 시스템을 처리하는 것이 공이고 정의라고 지금 다 외쳐요. 이 혼돈과 혼란을 주는 것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자기의 옳고 그름 그 이념의 뜻을 벽을 높게 세우고 편을 다 나누어 버렸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겉사람의 모습으로 썩어질 것들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런 금송아지 사건은 어느 시대건 나타나요. 그 시대의 오물들이 금으로 싹 입혀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을 해요. 여러분, 생명의 토라가 없으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인 금송아지에 누구나 빠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금송아지가 제거되고 나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막이 건설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요. 특히 여러분 좀 더 재미를 주목해 보시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뭐가 씌워져요? 영광이 둘러싸여요.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성취할 칼, 다음 주 돌아보시니 바이크에 칼이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온전한 샤밧, 쉐바가, 그리고 자원하는 테루마가 드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의 일꾼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풍성케 됩니다. 앞전에는 테루마 도라포션을 통해서 뭐였어요? 성막을 지으라 하는 대잡의 명령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키티샤를 경계로 해가지고, 경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불러 모은 자들을 통해서 샤밧,
하나님과 하나됨, 멈춤이 뭔지를 배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테루마가 드려지고요. 그게 풍요되고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키티샤를 제대로 넘어가시면 풍요케 됩니다. 부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때서야 지어져요. 키티샤는 경계의 경계, 이전과 이후의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이 누구예요? 경계선이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물질이, 권세가, 힘이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엔타임을 살아가는 성도요,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기술자, 재능 있는 자,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하나님 지명한 부살렐이었어요. 오직 예수와였단 말이에요. 부살렐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찬 망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에 남겨진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예수와로 가득 찬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엔타임 맞이하게 될 대부흥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 될 거예요. 마치 채에 바치듯이 걸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넘치고도 넘치게 채우셔가지고 영원한 성막인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키티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드실 그 주님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내 머리를 들어서, 내 생각을 들어서, 그분이 들어서 예수와가 아닌 것들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회개하고 버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초막 안에서 신랑의 신 예수와를 마주 보시세요. 그분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고 그분의 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세요.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그 눈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의 그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